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준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체험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현실을 초월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언약대로 됩니다.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이거 언제 듣던 말이죠? 저 있죠? 우리 원단 메시지요. 아니 목사님 원단 메시지 했는데 왜 또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한 5개월 동안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로마서 지난주에 이제 전체 총정리하면서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라는 것은 로마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교인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라느냐? 야, 김 목사, 너 율법이냐, 복음이냐? 장로님, 율법이냐, 복음이냐? 우리 박 권사님, 율법이냐, 복음이냐?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규진이에게, 규진아, 율법이냐, 복음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복음에 서야 되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무시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려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됩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안타깝게 로마 교회 교인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체질이 안 된 거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체질이 안 된 거라.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 체질 가지 말고 복음 체질 되어라. 왜? 세상에 나가면 두 종류의 사람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밖에 지금 비도 오는데 우리 저 랩런트들 어제 힘들었어요. 저 이번 주에 수학여행 갔다 와가 정신없는데 하루도 못 쉬고 어제 또 공연 가가 밤늦게 오고 오늘 막 늦게 좀 쉬고 싶은데 왔어. 왜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니. 왜 왔을까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왔을까요? 눈치 보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온 거예요. 뭐예요? 저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또 두 종류가 있어.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8만 개 있대요. 하나님 믿는 교회가 8만 개 있대요. 치킨집이 8만 5천 개 있다네. 치킨집보다 좀 작아. 한국에 치킨집 제일 많잖아요. 뭐 눈만 돌리면 치킨집이잖아. 우리 세 딸들은 치킨을 제일 좋아해. 말 이상한 데 가는데 하여튼 자, 교회가 8만 개 있는데 그 8만 개 교회 중에 복음을 아는 교회 얼마나 될까요?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복음 없단 말입니까? 복음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영국 교회가 여러분 왜 무너지고 문 닫은지 알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기독교인 5%,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3%, 아담과 하와를 몰라요. 영국이 우리가 지금 장로교거든요. 장로교의 시작이 영국이었어요. 웨일스 지방이라고 거기 존 낙스라고 여러분 신학 공부나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낙스라고. 존 낙스가 영국 장로교의 시초예요. 그 웨일스 지방에서. 그 장로교에서
결국 뭡니까?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했던 영국. 그래서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한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저 강화도 들어왔다가 복음도 한번 못 전하고 성경책만 전달하고 순교하신, 그게 영국입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허드슨 테일러 들어봤죠? 인도라는 어마어마한 선교지에 복음의 비밀, 결국 중국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영국 분이에요. 그런 영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주일날 3% 그것도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봤다니까. 여러분도 가보세요.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을 봐야 된다니까. 그 200년 300년 된 교회들 커요. 교회 건물도 예술적으로 잘 지어놨어. 무슨 양식이 뭐 바로크인지 뭔지 하여튼 잘 지어놨어. 근데 그게 철문이 다 잠겨있어. 왜 그렇죠? 그거 문 열어놓으니까 막 뭡니까? 노숙자들 가가 막 볼일 보고 막 엉망대부는 거예요. 그럼 문 잠궈 놓고 주일날만 문 잠깐 열어요. 주일날 문 잠깐 여는데 누가, 할머니들만, 진짜 꼬부랑 할머니들 몇 분가가 예배 드린다니. 목사님들은 나라에서 관리 다 해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국가 세금으로 목사님들 사례 다 줘요. 그렇게 해요. 왜? 할머니 몇 분으로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나라는 부유 하나니까, 부자니까. 이래도 왜 그래 됐죠? 영국이 뭐 놓친 겁니까? 그 오래된 교회가 복음 놓친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 이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우리 언성교회는,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포항의 어떤 큰 교회하고도 저는 뭐 주눅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진 교회고 복음 전하고 복음 운동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음 운동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깨 힘 딱 펴야 된다니까.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야. 근데 복음이 뭐죠, 목사님? 그러면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체질화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선택할 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걸 딱 선택해버려요. 영적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 육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나의 체질을 뭘로요? 복음 체질로, 영적인 것 선택하도록,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차이입니다. 왜냐?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되면 우리가 율법에 묶이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율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로 오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7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7가지 미션 줬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감람산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미션을 바로 전달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대리자인, 대언자인, 목사인 저를 세워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감람산 미션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감람산 언약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미션 성취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미션 성취의 정인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 교회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이제 다음 달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후서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복음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체질화. 그래서 복음이 체질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영적인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인도받는 그런 정말 복된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체질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체질화돼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뉴스 틀면 깜짝깜짝 놀랄 일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완전 영적으로 빈곤. 10%의 성공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국회의원들, 뭐 정치인들, 뭐 대학 교수, 뭐 의사들, 변호사들. 봐요. 막 간호법 놓고 의사 선생님들이 피 튀기게 데모하고 국회의원들 봐요. 서로 자기께 맞닥고 막 쌍욕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의사봉 잡아 던지고 투표하면 깨 부수고. 배운 사람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 빈곤하기 때문에. 한 50%는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10% 안에 드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걱정을 안 해요. 뭐냐? 전교 10등 안에 든다. 뭐 어느 고등학교 갈지 걱정 안 해.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전국 석차가 10% 안에 든다. 대학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완전히 빈곤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성적이 반에서 20명 중에 10등 정도 한다. 그럼 왜 해야 돼요? 내 갈 학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운동을 해야 되나? 내가 축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나? 내가 노래를 해야 되나? 내가 춤을 춰야 되나? 내 미래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한 50%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 40%는 왜 합니까? 아예 포기요. 뭐 이왕 이래 된 거, 뭐 공부를 하든 뭐 노래를 하든 뭐 축구를 하든 아무 상관없다. 한 40%는 아예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래 빈곤하고 혼란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뇌에 영적인 질병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이번 주 뉴스 봤죠? 대구에서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기 전에 비상구문이 열려 버렸대. 왜냐니까 30대 청년 한 사람이 실직을 했다네. 회사에서 뭐 잘린 건지 그만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내리기도 전에 공중에서 비행기 문을 열어버렸어. 왜 그러냐고 뛰어내리고 싶더래. 그 뛰내리려면 지 혼자 아파트에서 뛰내리지.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피해는 안 주지.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공중에서 비행기 문을 여는 거는 이거는 표현이 이상하게 좀 과하게 테러요. 테러 그거는. 맞잖아요. 쥐는 몰라. 왜 보면 그 테러범이요. 그 사람 만약에 종교가 모슬림이었다. 뭐라 뉴스 날까요? 모슬림이 테러했다. 이런 뉴스 나요. 개인적인 문제로 안 본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테러지. 그게 테러예요. 딴 게 아니고. 호흡곤란으로 거기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있었대. 그 고도에서 막 얼마나 놀래요. 애들 호흡곤란으로 병원 실려가고 다행히 뭐 큰 그건 없었는데 그게 영적 질병이라는 거야. 본인은 몰라. 근데 이걸 또 세상도 몰라.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 그래. 네가 그래 얼마나 살기 싫었으면 그랬겠노. 근데 뭐에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질병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우리가요 율법이냐 복음에서 복음으로 선택 못하고 복음이 안 되면요 우리도 그런 상태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걸 보고 영적 에너지라고.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는데 그 권능이란 단어가 파워라는 단어가 안 돼 있어요. 파워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 여기 이두박근 이거 막 올라왔어요. 이거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근데 파워가 생겼다니까. 이건 뭐요? 제가 헬스장 가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토리티라 되어 있어요. 권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정말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화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된다는 것은 복음이 내 삶의 진짜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걸 보고 복음 개인화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되려면 뭐가 믿어져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져야겠죠.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돼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으로 안 믿어져. 주님이 내 미래를 끝내놨다는 얘기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낙심해 버린다.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꿈꾸는 게 있는데 현실이 못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명히 그걸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유학을 가야 그쪽 전문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우리 아버지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고 우리 엄마는 진짜로 뭐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대부분 어떡합니까? 우리 집 형편에 유학은 무슨 유학? 우리 집 형편에 공부는 무슨 공부? 그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 외에 영적인 나의 부모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나를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대부분은 부모님 바라보고 낙심해, 환경 바라보고. 뭐 그렇다고 뭐 집안에 뭐 훌륭한 삼촌이나 뭐 고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구나 나는. 왜 합니까? 대부분 포기해 버린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걸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에 안 묶이는 거,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나는 죽었어.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자부심,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이 있어야지.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좀 된다고, 그건 교만이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아무 상관없어요. 금수저를 흙수저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이요. 금수저 애들이 성공할 확률은 높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금수저, 흙수저 그거 따질 그게 아니. 그건 벌써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흙수저고 내 배경이 없고 엄마 아빠가 우리 집이 나를 도와줄 형편이 전혀 안 된다. 근데 내 친구는 보니까 너무 좋은 집, 너무 좋은 환경. 그래서 걔는 유학 갈 수 있고 나는 안 돼. 그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망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거 막 까먹어버리니까 삐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합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우리 집에 해준 게 뭐 있노?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걸 놓친다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거 놓쳐보면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 복음 잡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오직 안 되면. 여러분 결론은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거예요. 오늘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가르쳤느냐. 야 그리스도로 오직 되라. 너가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오직 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내 힘이 영적 에너지가 너에게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살리는 거다. 누구를?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인들 살리는 거다. 사마리아 가서 버려진 저 땅을 살리는 거다. 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세상 지식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살리는 거다. 결국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살리는 거다. 그 일의 정의로 너희를 불렀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체질화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될 때 진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창조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 부모님의 상황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이 창조의 그 말씀, 언약 딱 잡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진짜 재창조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과거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마세요. 왜?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너그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미래 놓고 걱정하지 마요. 나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불신자면 염려하고 불안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미래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고 유기체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뭘 믿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뭐 하셔요? 가르치신다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나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이 체질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잠시 잠깐 생각날 때, 틈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화 되는 거예요. 생활화. 24시간 되는 거예요. 24시간. 늘. 요셉은 24시간 기도했어요. 다윗도 24시간 기도. 바울도 24시간. 다르게 얘기하면 7 렘넌트는 24 기도한 사람. 24시간 기도하면 어떤 사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기도의 비밀 없으면요, 나의 무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무능 때문에 계속 발목 걸려요. 계속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한 40%는 포기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 대푼다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 거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님 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건 내가 불평했다니까.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뭘 못 벗어난 겁니까? 운명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안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들 때 운명이 바뀌는데 내가 가난하다는 그 현실을 못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 붙드니까 가난이라는 대물림을 내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지. 이해돼요? 지금 가난하다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까지 가난하다 그건 여러분 문제죠. 그 여러분의 잘못이죠. 왜요? 그리스도로 오직될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걸 하나님은 7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모델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못 따라가요. 불신앙의 모델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망할 생각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유학도 못 가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망할 생각 때문에. 그 친구는 죽어도 유학 못 가요. 유학 가도 돌아옵니다. 유학 가서도 왜 합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하는데 여기 와서도 안 되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망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요,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어떤 기도요? 살리는 기도, 복음적 기도로.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직장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같은 친구들끼리 분쟁한다니까. 갈등한다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불신앙까지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열매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사단의 함정이요, 사단의 올무요, 사단의 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핵미사일 이런 거 안 무서워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사단도.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망할 생각한 사람이 유학 간다고 사단이 떠나가겠어요? 따라간다니까, 유학 현장에.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유학 가서 또 망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함정, 올무틀을 못 깨뜨리니까.
근데 사단의 함정 올무틀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못 깨트려요. 복음으로만 깨집니다. 오직으로만 깨집니다. 오직으로만 사단의 함정 올무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람산에서 뭐 붙들어야 될까요? 오직을 붙드는 겁니다. 자, 7 미션이 뭐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7 미션 줬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망대를 세워라. 기도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문제 오면 여러분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세요. 그게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망대 세울 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 보입니다. 그 오직이 보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디 가요? 땅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셔요. 뭘로요? 정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237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될 237,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로 세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뭐 갖고 있었어요? 7 별명이 뭡니까? 그게 이면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이 보이니까 내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고 뭐요? 절대 미래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게 확인되는 건 어떡합니까? 올인해 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지금 다 나음을 입으니라, 이게 요 사건 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 생긴 줄 알아요? 바나바라는, 알죠? 바나바,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전도 선교했던 그 바나바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237이 보이고 오직이 되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게 보이니까 자기 갖고 있는 게 이게 내게 아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거를 교회 안에 과부나 교회 안에 고아들을 위해서 그 자기 집을 팔아가 교회에 바쳐버렸다니까. 우리 함께 먹고 살자고. 그게 공동체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나니아가 가만보이, 내가 바나바보다 내가 더 위치가 있고 바나바보다 내가 나은데 바나바도 바치는데 나도 바쳐야 안 되나? 이 생각이 들어가, 하나님 저도 바치겠습니다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집 팔았는데 그 돈을 딱 가져왔는데 마누라가 문제요. 마누라가 여기서 또 여자가 문제요 이랬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성분들 안 되니까 이상한 마누라가 있대. 모든 마누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아나니아가 어디 갑니까? 여보, 그거 우리 전 재산인데 그 교회 다 헌금해 보면 우리 아는, 우리 규진이 학원은 뭘로 보내노? 우리 하일이 유학은 왜 시키노? 이래 돼버렸는 거예요. 아, 맞네. 맞지? 맞다. 왜 한 거요? 반은 놔두고 반만 바쳐버렸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대로 됐다니까. 그날 상바위 꼴의 비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사단 발악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안 임하느냐? 임해요. 뭐 되면? 복음으로 선택하면, 복음으로 인도받으면, 복음으로 결정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전에보다 이게 지금 시험거리잖아요. 아니, 불신자가 죽은 게 아니고 교회 중직자가 죽어버렸다니까. 그것도 부부가. 난리예요, 난리 아니에요. 난리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갑자기 장로님이나 권사님 한 분이 죽어버렸어. 그게 교회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큰일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났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거기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뭐 붙들었습니까?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하더라? 칭송하더라. 백성들한테 이거 지금 칭송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손가락 받을 일이잖아.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거끼리 찢고 뽑고 사와가 누가 죽었대. 손가락 받을 일인데 지금 복음에 말씀이 뭐라 되어 있어요? 백성이 칭송했대요. 이게 왜 이래 되지?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 차이예요.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언약 잡으면 언약이 내 인생을, 내 현실을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 맞잖아요. 배고프면 예수님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을 거 다 해결해 줬는데 아파도 괜찮아. 병원 갈 필요 없어. 예수님 손은 약손.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암도 괜찮아. 수술 안 하고 암 치유해 준다니까 예수님은. 레이저 이런 거 안 해요. 방사능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 손만 얹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꼭 있어야 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때문에. 두 번째, 그런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가 들어가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라. 어디 다닐 때. 제자들의 위치가 어디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세울 위치가 안 돼요. 직업이 세리고 직업이 어부요.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 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좀 치는 거요. 야, 우리 아프지? 이리 와. 우리 선생님 앞에 줄 서. 뭔 말인지 이해돼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두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봐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거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결국 뭐에 못 벗어납니까? 육신의 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주님 재림한다니까. 주님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서부터 해방받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는 그러면 우리 세금 안 바쳐도 됩니까? 그 돈 문제예요. 결국은 또. 끝까지. 이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와서 교회의 왕노릇하고 있다. 우리 은성교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피림이 왕노릇 못하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체질화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요,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힘을 얻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힘? 다른 힘. 우리 결론에서 다시 보겠지만 다른 힘. 그리고 낮에는 뭐 합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 모든 사건, 선생님 다 뭐 해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고 답을 전달해야 된다. 친구 중에 가정형편 때문에 낙심하는 친구가 있다. 가서 힘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자녀야. 야, 너 낙심하지 마. 내가 스테판이라는 그 분 간증회 했잖아요. 이 여자분이 버림받았거든.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겪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를 양자로 입양했다니까. 근데 자기는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일을 안 시키네. 그리고 밥을 줘. 이제까지 일 안 하고 걔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밥을 줘. 일을 안 했는데 옷을 사줘. 그것도 이쁜 공주 옷을. 친구가, 옆집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파니, 너 그 집의 식모 아니야. 너 그 집의 딸이야. 너 그 집의 딸이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밥 먹어, 너. 너 일 안 해도 엄마가 옷 사주는 거야. 왜? 너 그 집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낙심한 친구에게 줘야 돼요. 얘, 너 하나님 자녀잖아.
그리고 밤에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집중하는, 이 치유돼야 돼요. 치유. 뭐가요? 내 생각, 내 영혼, 우리가 깊이 집중할 때요, 호흡할 때요, 뇌도 치유됩니다. 우리 뇌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사람 살아가면서 뇌 기능을 한 5%그 정도밖에 못 쓴대요. 아인슈타인이 한 12% 썼다잖아요. 우리 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여기에서 호르몬 이런 게 나오면서요, 우리 몸 전체 체질을 바꿔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거 모르니까 그냥 뭐 박수 박사, 뭐 하하하 웃음 박사 이런 거가 뭐 뇌를 한다는. 그것도 일리 있는 거요. 영적인 걸 몰라 그렇지. 정말이라니까요. 우리 뇌에 하나님을, 이 뇌를 치유하고 개발하는 시간이 뭡니까? 이게 밤 시간이에요. 깊은 집중,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참 힘을 얻고 행복할 때 우리 뇌의 변화. 그러면 뇌가 변화되면 뭐 합니까? 뇌 하수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니까. 우리 몸 안에 장기들 다 바뀌어봅니다. 내 호르몬 통해 내 몸 체질이 바뀌어봅니다. 진짜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내 몸이 안 좋다, 뭐 해야 될까요? 밤에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집중기도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힘 가지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기도의 특권을 줬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옆에 낙심한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살려라고.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 안전하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안전하고 생명운동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운동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요? 계속 우리 발목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 봐요. 3단체는 지금 뭐합니까? 명상운동, 접신운동, 이거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네피림 운동으로. 온 세상이 네피림에 잡혀 있다니까. 결국은. 불교, 뭐 해요? 템플 스테이. 마지막 단계 왜 되는지 알아요? 귀신 들어와요. 절에 얘기했잖아요. 스님들 방언합니다.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지만 방언이 성령 충만의 열매는 아닙니다. 스님들이 뭔 성령 충만회가 방언을 하겠노? 해요. 스님들 방언. 무당 방언합니다. 진짜로. 무당들. 무당이 성령 충만회 방언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 충만의 열매다. 그거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당한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아니지. 자, 상담. 어제 유 목사님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어제 들어보세요. 얘기하잖아요. 불교 수준이요 엄청 높아요. 특히 그 법륜 스님, 저도 그거 보면 배울 거 많더라고. 정문적답인가 하잖아요. 보면 이게 뭐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깨닫도록 답을 줘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실 문제 아니거든. 여기 복음 안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 복음 가져놓고, 여러분 복음 가졌다는 건 복음 안에는 틀린 게 없습니다. 늘 얘기하죠. 복음 안에는 틀린 게 정답이 없다니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거 자체가 그 시대에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진리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틀린 걸 수 있어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뭐냐면 다른 거다는 걸 인정해야지. 다름을 인정 안 하면 왜 됩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옛날 전통 음악 하는 사람들 있죠. 막 대학 가고 막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막 클래식 이런 한 사람들, 그리고 가수들도 전통 뭐 발라드 이런 거 한 사람 막 이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날 완전 막 이상한 음악이 하나 나왔어. 그건 음악 아니다 미쳤다 이라고 저 또라이들이라 이랬다니까. 그게 랩이라는 음악이요. 왜? 그것도 못 배운 흑인들이 시작했거든. 역시 저 못 배운, 흑인 비하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아직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저 제대로 음악 교육도 못 받고 음악을 모르는 것들이 그 이상한 걸 저걸 음악이라고 만들어냈는데 그게 랩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랩이 더 떠요. 래퍼들이 더 잘 나가요. 세상 말로 래퍼들이 돈도 더 잘 벌어요.
트로트 가수들 행사비보다 래퍼 음원 내뿜은요, 이 비교가 안 돼요. 이 트로트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트로트 좋아하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 랩 나왔을 때 그거 음악도 아이가 틀렸다. 저거 이상한 놈들이라 이랬다니까. 지금 랩 보고 이상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랩 보고 이상하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절대 진리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절대 진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 외에 절대 진리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진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제 얘기했잖아요. 울산 가고 공연했는데 장로님들 턱이 털 벌어졌다니까. 지금은 인정받지. 1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저런 춤 췄으면요, 마귀들이라고 막 쫓아내고 이랬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절대 진리 없어요. 왜요? 지금은 소파 보니까 나도 부럽더라고. 잘하더라고. 우리 딸 중에도 저래 춤 잘 추는 하나 나왔으면 싶다 싶더라고. 딸이 셋인데. 근데 셋 다 관절이 좀 뻣뻣해. 엄마 아빠를 닮아가. 안 돼. 안 되더라고. 우리 세인이가 운동은 잘해요. 엄마 닮아가. 운동신경은 있는데 춤은 아니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라. 옛날 같았으면 그런 춤 추게 했겠어요? 왜 함부로 그게 안 된다.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세계적인 댄스들요, 미국 전 세계 돌면서 공연합니다. 수만 명 앞에서. 어마어마한 거요. 봐요. 절대 진리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뭐에 묶인 거요? 율법, 전통, 제도 이거 가지고 맞니 안 맞니? 네가 옳리 들리? 자가 더 잘못했니? 야가 덜 잘못했니? 맞아요. 맞는 것 같죠? 그래가 위로돼요. 위로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237 플랫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237을 살릴 우리가 플랫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길은 복음으로 나를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수망대 세워서 그 병든 자들 봐요. 지금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가 이런 시험거리가 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뭘요? 현장에 파수망대 세워가지고 치유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다 나음을 입으리라는 거는 말하지만 결론이 뭡니까? 근원 치유인데 근원만 치유된 게 아니라 근원이 치유되면 육신은 따라 치유되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되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병도 다 치유됩니다. 근원이 치유되면. 왜요?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연성교회 뭐 해야 될까요? 파수망대 세워야 돼요. 현장에 빨리. 문제 왔어요. 문제에 잡히지 말고 파수망대 세우자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 교회가 파수망대 안 세우니까 자꾸 문제 오는구나. 파수망대를 세우자. 왜? 그래야 치유하고 그래야 후대 살리니까. 스미스의 안테나가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의 정인되도록 완전히 디자인해 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나갈 때 내가 나가면 안 돼요. 예배하러 올 때 내가 오면 안 돼요. 누가 와야 됩니까? 다른 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현장 가야 돼요? 다른 힘. 그리고 우리가 뭘 인정해야 돼요? 다른 세계. 이건 두 가지입니다. 3단체도 이거 주장해요. 네 안에 다른 네가 있다. 야,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얘기했잖아요. 이게 미국 교회를 덮쳤다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 로버트 슐러 목사, 메가처치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4만 명, 인터넷으로 10만 명씩 모여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속으면 안 돼요. 뭡니까? 성령이냐 악령이냐요. 교회라고 여러분 다 성령 역사할 것 같아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단이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던진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뭐죠? 성령인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붙잡았기 때문에. 육신이냐 영적이냐. 결론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면 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 나음을 입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한 5개월 정도 우리 2023년 살았잖아요. 우리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뭘로? 원단 메시지로 각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 복음을 내 자신이 먼저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린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주변이 보이면 그 아직 오직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많은 거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그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진짜 복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증거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연성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 전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아멘. 안 믿어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걸 믿는 자는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될 것이요. 믿지 않으면 현실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열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연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들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게 이방인과 아이들과 기도의 뜰을 통해 237 치유 스밋의 응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게 3번이 작은 실천사항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할 거. 뭐죠? 현장에 내 업에 5기초 뭐죠? 다락방, 이 망대요, 망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포항에 우리 한 100군데만 세우자는 겁니다. 이거 세워서 뭐 하는 거요? 그 망대에서 생명운동 하는 겁니다. 그 망대에서 말씀운동 하는 겁니다. 그 망대에서 제자운동 하는 겁니다. 그 망대에서 후대운동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지속이 돼야 존속이 되고 그래야 더 큰 열매가 나옵니다. 잠깐 지금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놔둬 버리면요, 망대 안 세우면요 어느 날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댄스팀 보고 그래서 지금 저 친구들이 다 2학년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들 몇 명이고 아까 4명 있대.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 애들이 좀 거시기 하다 그러더라고. 거시기 해도 그 지속해야 된다고. 왜? 그래야 지속을 통해야 가들이 있어야 그 다음 또 들어오잖아. 근데 걔들 없으면 왜 돼요? 단절돼 분다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언약이 여러분 내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좀 됐지만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대구에 우리 그 동문회 이제 모임에 갔는데 누가 왔냐면 부산의 이성훈 목사님 오셨어요. 부산의 이성훈 목사님이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고 담당 목사예요. 전체 행정 담당.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 임마누엘 교회 첫 세운 전도사가 이성훈 목사님이었어요. 이성훈 목사님이 뭐 하던 분이냐? 원래 어릴 때 집이 부자였대요. 근데 집이 가세가 기울면서 본인이 망하니까 먹고 살려고 옛날 다방이죠. 다방 DJ 하던 분이라. 음악을 좋아했대. 그런데 폐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임마누엘 부산교회로 온 거예요. 유 목사님이 뭐 하던 친구냐 물으니까 저 다방 DJ 했는데 여기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찬양 인도를 시키더래요. 니 전문성이 찬양이다. 음악 잘하겠네요.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해라. 찬양 인도 하는데 어느 날 부르더래. 너 전도사 해라. 그리고 전도사 됐대. 그러고는 유 목사님 하는 다락방에 데려가더래. 거기 어디냐니까 그 병원, 동산병원인가 무슨 병원 다락방이에요. 거기를 이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유 목사님이 3번 같이 가주더니만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래. 니 혼자 하라 이라더래.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 명령이니까 계속 지속을 했대요.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지금의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간호사였어, 그 병원에. 그 사모님하고 결혼하면서 그 다락방은 문이 닫혔어. 근데 처음 결혼을 했잖아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이성훈 목사님 집안이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못 도와줘.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본인 얘기로 방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새 신부를 하고 신방을 차려야 되니까 방을 넣는데 그때 돈으로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방을 하나 얻었대요. 어떤 방이냐? 자기 방에 들어가려면 그 주인집 거실을 지나가야 된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따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집 거실을 지나서, 그러니까 늦게 가면 안 된대. 주인 자기 전에 가면, 자기 잘 때는 가면 욕 먹는데. 그런 방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는데, 방이 어떤 방이냐. 유광수 목사님 키가 엄청 크시잖아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방이래요. 어떤 정도인지 알겠죠? 유 목사님이 고개 숙이고 들어온대, 그 방에 들어올 때. 그런 방을 얻었대요. 낮에도 형광등을 안 켜면 앞에 부인 얼굴이 안 보인대. 창문이 없다는 거죠, 3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곰팡이가 펴가지고 결혼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다른 전도사들한테 돈 빌려가 도배까지 했는데 2달 만에 곰팡이 때문에 도배가 다 뜨는 방. 본인이 어떤 사람이 폐병 환자라니까, 폐병 환자. 폐병 환자가 그 곰팡이 서는 그 창문도 없는 그 방에 신방을 차린 거예요. 그 이제 결혼했다고 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왔대요. 첫 전도사고, 그 교회 첫 전도사니까 유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이 전도사 결혼했는데 내가 신방 가야지라고 왔대. 오면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니만 그 현실을 보더 유 목사님이 좀 눈이 커지시더래. 이런 방에 사나 이러시더래.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주셨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지금 상황이 월세 5만 원짜리 지금 곰팡이 피는 방 이어서 기쁨이 나옵니까 목사님 속으로. 기도는 되더래. 기도는 하지 말아 해도 절로 되더래. 근데 범사에 감사가 돼요. 자기 지금 폐병 환자인데 곰팡이 때문에 기침을 부인한테 미안할 만큼 기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인집에서 놀랄 만큼.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했대요. 이 방에 이전도사 들어올 때마다 분명 방에 들어오면서 선포를 해라. 뭐라? 이 방은 세계복음화할 전도자가 사는 방이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 방은 세계복음화의 정인의 방이다. 이거를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계속 선포하래. 본인 현실은 안 맞는데. 그런데 진짜로 그걸로 언약으로 잡고 뭐 딴 길이 없으니까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 방은 세계복음화할 정인의 방, 이 방은 전도자의 방, 이 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성호 목사님? 거기서 불신앙에 있으면 이성호 목사님 그 방에서 폐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내 현실을 바라봤으면. 그런데 지금요, 유 목사님을 보자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자기 신앙 고백대로 됐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정인 됐어요. 세계복음화의 지금 대사로 전 세계 다니고 있잖아요. 폐도 없어요. 폐 하나 잘라내고 그나마 하나 있는 폐도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어. 그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잖아요. 너는 살아있는 게 정인이다. 너는 살아만 있어라. 전도하지 마라. 언약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을 인도합니다. 전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가 뻗들어야 될 거는 언약이지 현실이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현실이 내 삶을 끌고 간다고.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망하는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다 나음을 얻으리라.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의 선택에 정인되도록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의 대열에 서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이 체질화한데 문제와 사건만 오면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복음 체질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 체질아의 비밀 가운데 기도가 생활화되어져서 정말 24 정시기도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현재의 문제 사건을 수용 초월하며 집중하는 깊은 기도를 통해 내가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우리 현장이 치유되는 정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성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확실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로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이 비전 붙잡고 우리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예배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